오늘은 아마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듣는 말이 이제 아상이라는 이야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워낙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강경이 유명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을 텐데,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말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뭐를 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왜 그게 집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게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지혜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 사마타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행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될 지혜라는 것이 뭔가라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이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이제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를 부처님께서 당신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깊이 관찰해 봤어요. 물론 이제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이제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깊이 관찰을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쭉 추구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생로병사가 있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도 있고 이제 수많은 고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이제 이 존재라는 게 태어나서 그런 건데 그 존재가 또 왜 태어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귀결이 됐어요. 12연계에서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드러나는 것이 무명 때문에 이제 모든 이런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또 뭔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게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은 이 존재의 실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생명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존재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왜 일어나고 이런 존재의 실상 여기에 대해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착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괴로움이 발생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결국은 이제 이 존재의 본질을 또는 본성 또는 실상이죠. 이 실상을 명확히 이제 설해 주심으로써 그거를 가지고 우리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면 결국 존재라고 하는 건 결국 뭐하고 관계는 나라고 하는 거하고 관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그 생각 또는 나라고 하는 상 또는 이제 나라고 하는 견해 이런 것들이 모든 괴로움에서 출발점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것이 그래서 이제 수많은 경전들이나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아상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 이거를 되게 집중적으로 그거를 버리게 하는데 되게 이제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죠. 거기에 되게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 견해 때문에 어떤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게 이제 어리석음인데 그 어리석음 때문에 또 집착이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면은 그것 때문에 또 화가 집착이 충족되지 못한 또 화가 발생하고 이래서 모든 것이 다 나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셨고 또 그걸 위해서 이제 법문을 하신 것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라고 하는 그 가르침도 그 본질은 보면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존재의 실상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이 또 팔정도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나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것,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파악을 하신 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금강경에서 보면 이제 아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불교 역사에서 이제 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인도 당시에, 불교 역사라기보다 인도 당시에 자아라는 것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내 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뭘 한다, 내가 어떻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나라는 걸 도대체 뭐를 나라고 생각하는지, 또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지, 이거를 이제 대표적인 거를 이제 이야기한 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보통 뭐 자아라고 하는 건 힌두교에 보통 있던 개념이고요. 아트마이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독자부라고 하는 부파가 있었어요. 그 부파에서 이제 오온이, 부처님께서 오온은 무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온이 아닌 것은 무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온이 아니지만 영원 불멸하고 윤회의 주체가 되는 뭐가 있다. 그게 뭐냐? 뿌깔라. 그러니까 이제 뿌깔라, 빨리어로 뿌깔라가 뭐냐 하면 개야, 개인, 뭐 개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국에서 인으로 번역했어요. 사람 인자로. 그래서 그것이 인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걸 갖고 뭐 사람이라는 상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생명체에서 생명에 무슨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변치 않는 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를 중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삿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존재, 생명, 뭐 생명이 있는 거,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인화교에서 이제 우리 몸과 이게 죽어도 변치 않는 뭔가 실체가 있는데 그거를 지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화라는 것이 이제 뭐 생명,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화를 중국에서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이제 수자, 그러니까 수명, 뭐 이런 거 이제 생명, 이런 걸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네 가지는 변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조금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간혹 가다 보면 그거를 이제 아상은 이제 뭐 다 똑같이 이해를 하지만 인상은 사람이라는 상, 뭐 수자상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상,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해석이고요. 원래는 나라고 하는 아상, 그러니까 자아, 변치 않는 무슨 실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다른 방식의 네 가지 방식인데 그걸 다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다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게 왜 없는가, 아라는 게 도대체 뭔가, 아라는 것이 불교에서 바라보는 나라고 하는 것이 뭐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건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인도 당시에는 자아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변치 않는 영혼, 실체, 영혼이 있고, 그것이 뭐 자아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인도 문화에서는 주류였어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사상 흐름이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거는 그런 게 없다고 말하는 걸 되게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근데 요즘은 보면 뭐 오히려 이런 것보다 이제 단멸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 과학이 발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견해를 사실 이제 버리는 것이 불교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냐 하면은 뭔가 우리 삶을 주도하는, 주재하는 뭐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를 자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갈 때도 걸어가는 걸 조정하는 뭔가 뒤에 뭐가 있다. 또 밥을 먹을 때도 밥 먹는 뭔가를 이게 조정하고 통제하는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뭔가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뭐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거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변치도 않고 항상 그 어떤 고정불변한 그런 실체로서 이해하는 그런 걸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 이거는 전부가 아니고 이거 외에도 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거의 실제, 이거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인데, 실제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관찰해 보세요. 진짜 나가 있는지, 도대체 나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들여다 봤는데, 그거를 이제 들여다 보다 보니까,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의 결합이더라. 이게 첫 번째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요소를 조금 더 이제 나누어 보면, 이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또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느낌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인식, 상이라고 하는, 아까 말한 아상이라고 할 때 그 상이 아따 산냐라고 하는 이 상을 이야기합니다.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 마음 상태 있잖아요. 그죠? 좋고 싫고 뭐, 어떨 땐 좋고 싫어하고 뭐 이런 이제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 그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뭔가 형성하는 것, 그거를 행원이라고 하고, 뭔가 대상을 아는 걸 의식, 이렇게 해서 수상행식 네 가지를 이제 정신적인 요소로 분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존재는 그냥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거를 관찰을 정말 이렇게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선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몸과 이 물질적인 요소, 우리 몸이 있죠, 그죠? 그 몸과 이 몸을 의지해서, 몸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정신작용, 그것이 있는데, 이 정신작용은 조금 더 나눠보니까, 느낌, 인식, 그리고 형성, 또는 뭐 심리현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경전에서는 이제 쌍카라라 그래서 형성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그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신 건데, 그런데 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 구태 네 가지로 설명을 하셨을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양한 또 분류는 뭐 우리가 100가지로도 할 수 있고 1000가지로도 할 수도 있는데, 구태 이제 이렇게 몸과 정신, 또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5가지, 4가지 그러니까 정신을 또 4가지로 나눠서 수상행식, 그래서 총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반야신경 할 때 맨날 하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왜 오온으로 나눴는가, 이거를 보면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그냥 이제 5가지가 뭔가를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물질, 우리 몸은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 몸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체, 실제로 어떤 형체가 있으면서 이건 외부 조건에서 계속 이렇게 파괴되고 변형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 우리 몸도 세월이 지나면 이제 열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뭐 외부 이런 자외선, 햇빛에 의해서도 그렇고, 바람에 의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몸이 자꾸 변해가죠, 변형돼가죠. 그래서 늙어지고 막 쭈글쭈글해지고 결국은 이제 죽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이런 변형되는 특징을 가진 것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우리 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체가 있는 것들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건 차가움이나 더움이나 배고픔, 목마름, 파리, 모기, 바람, 햇볕, 파충류 이런 거에 의해서 변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물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물질은 우리 몸을 이야기하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5가지가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나라고 착각하기 쉬운 대표적인 후보들을 이렇게 이제 선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도 당시에도 그렇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후보를 일단 드러내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확실한 건 몸이라는 거죠. 그죠? 몸을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이게 내 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몸이 좀 아프면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러는데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번뇌 이런 거는 별로 관심도 없고 몸에 조금만 감기가 걸리거나 조금만 어디 찔리거나 하면은 막 당장 병원 찾아가서 그거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실제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는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후보입니다. 우리가 가장 나라고 생각하는 제일 또 실제로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후보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알고 보고 나를 이게 세상도 이해하고 이런 것이 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정신작용을 이제 크게 나누면은 내가 행복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는 요놈이 바로 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자, 그러니까 느끼는 뭐가 있다. 느끼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외도가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틀린 거다. 느끼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전제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행복과 괴로움을 느끼는 그거의 주체가 있고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경우고 또 하나는 이제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다. 저건 뭐다. 전 사람이고 이건 동물이고 이건 책이고 이건 노공기고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인식을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일종의 표상작용 같은 건데요. 이 산냐, 빨리어로 산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싼이라는 거, 이게 이제 싸라는 말이 뭔가 together란 뜻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함께. 냐라는 건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 산자나티, 이제 동사로는 산자나티인데 함께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책이다 이러면 책이 이런 모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정보가 담겨 있고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이름합니까? 책이라고 이름하죠. 그죠? 이런 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산냐, 인식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모양 다 달라도 우리가 통째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인식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 법만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 자아가 있는데 자아가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인식은 없고 그냥 그 어떤 실체만 있는 건지 실제 그게 인식 작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걸 갖고 이제 그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인식이 있냐 없냐 이것도 나라고 생각하는 거에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를 인식하는 이게 바로 나다. 그 아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 뭔가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그런 것을 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 인식하는 자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게 또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행하는 자 뭔가 행위가 일어나는 거 이런 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막 집착하기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심리 현상들의 변화를 가지고 그걸 뭔가 행함이 있잖아요. 이건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또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는 놈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되게 큽니다. 뭔가 그 아는 뭐가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을 분별하는 작용을 하는 건데
뭔가 이거는 사람이고 이건 뭐고 이거는 신맛이고 이건 짠맛이고 뭐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작용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의식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걸 다른 말로 마음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건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또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만호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다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는 심의식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마음 심자, 뜻이자, 그리고 이제 알식자 이래 써서 그 세 가지는 이제 같은 뜻으로 보는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로 가면서는 약간 이걸 세 가지를 구분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심은 8식, 의는 7식, 뭐 식은 6식 이렇게 해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근데 초기 경전에서는 이거를 거의 이제 같은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그래서 이제 그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느끼는, 뭔가 행복을 느끼는, 행복이나 괴로움을 느끼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거나 인식하는 거, 뭔가 이건 뭐다, 뭐 이렇게 상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표상작용이거든요. 인식작용이라고 하는 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저건 뭐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뭔가 행하는 요는 뭔가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뭐 추울 땐 춥다 하고 더울 땐 덥다 하고 막 이렇게 뭔가 행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뭔가 행하는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있고 또 아는 놈. 아 이건 뭐라고 알고 이건 뭐라 저건 사람이다 저건 뭐다 이렇게 분별하고 아는 그 작용하는 그게 나라고 생각.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기 쉽고 가장 쏟기 쉬운 후보들이에요. 이 5가지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부처님의 의도는 그거죠. 이것이 네가 이런 거 나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살펴봐봐라. 그런 게 단지 느낌이 이걸 느끼는 그런 마음의 심리 작용이 일어날 뿐이지 여기에 뭐가 나라고 하는 게 있냐. 인식이 있을 뿐이지 거기 인식하는 놈이 누가 있냐. 행함이 있을 뿐이지 행하는 자가 어디 있더냐. 아는 게 있을 뿐이지 알미 있을 뿐이지 그 아는 자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그 나라고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그것을 직접 그것이 이제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다 실상이 뭔가를 드러내주면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나 무명이 딱 깨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그것을 나라고 가장 착각하는 그것을 존재의 어떤 모습으로서 분류를 한 게 오온이다. 그래서 이건 크게 나누면 이제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있고 정신적인 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이제 수상, 행식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도 그렇고 왜 느낌이라고 하지 않고 느낌의 무덕이라고 했을까요? 물질이 있다, 느낌이 있다, 인식이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물질의 무덕이, 느낌의 무덕이 이렇게 이제 온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빨리어로는 칸다. 이제 칸다가 묶은 무덕이 이런 뜻인데 그걸 왜 무덕이, 그러니까 뭐를 무덕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물질이건 간에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또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또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저열하거나 수성하거나 이걸 11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 표현했느냐 하면 그걸 물질의 무덕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통 생각을 할 때 부처님께서는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실상, 그것에 이제 실제 모습을 들어가 보니까 그냥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그 다음에 행원이라고 하는 형성무더기와 그리고 의식,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색온, 수온, 상온, 행온, 그러니까 식온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무더기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걸 그냥 단순하게 느낌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무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실 몸이라고 하는 걸 한번 쉬운 예로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현재 이 몸만 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릴 때 내 모습도 다 나라고 생각하죠. 어릴 때 사진 보고 이게 나야 하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늙었을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도 그게 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그러고 내가 뭐 얼굴이 거칠거나 또는 뭐 아주 보들보들하거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생에서 살면서 변해왔던 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총칭해서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느 한 부분만 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실 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는 이거의 총체적인 거.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 또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습,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수성하거나 어떻거나 간에 그것이 내가 경험되어 온 이런 걸 총틀어서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물질 무더기를 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거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또 뭐 이런 물질을 떠나서 나는 이래 라고 생각할 때도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그 일들을 전체적으로 뭘 해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합니까? 기억의 총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느낌을 쭉 경험해, 좋고 싫었던 그런 느낌들을 쭉 해서 이 느꼈던 이 느낌을, 이 행복과 괴로움을 느꼈던 그놈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한 시점에서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거, 더 멀게는 저 과거 전생부터 경험했던 거,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런 거를 다 통틀어서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그냥 느낌이다,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느낌의 무덕이다, 물질의 무덕이다 이렇게 말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거는 또 뭐로 남아있겠어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부처님께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이게 어떤 정신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관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억으로서.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을 총화해서 그냥 이게 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지. 실제 모습을 보면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그냥 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이야기한 게 아니라 무덕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이제 물질 무덕이를 나라고 생각하거나 느낌의 무덕이를 나라고 생각하거나 인식 무덕이 또는 형성의 무덕이 그리고 의식 무덕이를 보통 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신견이란 말 들어봤죠, 그죠? 유신견이라는 거는 그 사까야 디띠라는 거에 대한 번역인데,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견해인데,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질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 몸 자체가 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몸이 곧 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몸은 나가 아닌데, 이 몸 안에 우리가 보진 못하지만, 이 몸 안에 뭔가 변치 않는 자아가 숨어 있다. 몸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거, 실험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사람 죽었을 때 죽고 나서 그 무게를 재갖고 영혼의 무게를 단다고 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되게 황당한 실험이긴 한데, 그건 사실 없는 걸 다 하는 거라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아라는 게 있는데 그 속에서 몸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고 거기서 몸이 나왔다. 또는 자아와 몸은 다른데 이 몸이, 자아라는 것이 몸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정신이 자아인데 이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유신견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유신견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계속 이렇게 윤회를 하게 되고 끊임없이 윤회를 일어나고 유신견만 벌어져도 이제 수다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이 유신견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윤회가 이제 이루어진다고도, 윤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신견이 일어나는 그 대상이 뭐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후보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몸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 안에 몸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몸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몸이 나라는 건 쉽게 이해가 될 거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등불하고 빛이 있으면 그건 뭐 등불이 빛인지 빛이 등인지 이런 걸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안에 구슬이 들어있어요. 이런 게 이제 마치 물질 안에 자아가 이렇게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볼 수 있고 또 꽃이 있으면 꽃향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향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꽃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물질이 자아에서 나왔다. 자아로부터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림자가 이게 있으면 이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는 이거의 소유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물질이라는 것을 여러 네 가지 다양한 형태로 자아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몸을. 그죠? 마찬가지로 느낌도 느낌 자체, 느끼는 건 이거 자체가 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느낌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느낌이 그 자아가 있어서 그 느낌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보통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을 할 때 그 뭐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그놈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의식을. 그리고 이제 그 의식은 변하고 이런 거지만 이 의식 안에 숨어 있다. 자아라는 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자아 속에서 의식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자아가 식을 소유하고 있다.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몸이나 느낌이나 인식이나 형성이나 그 의식의 무더기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거 이제 그것마다 네 가지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4, 5, 20, 20가지죠. 그죠? 이거를 대표적인 사견이 이제 유신견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경전 속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그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나마 이거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다면은 결국은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이제 이 5가지 무더기, 그러니까 내 몸과 느낌과 인식과 형성 무더기, 그리고 의식 무더기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본 거예요. 잘못 본다 이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이거를 잘못 본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유신견을 버릴 수 있느냐? 그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법을 듣지 못하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느냐? 왜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느냐? 이유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실 뭐 그 바보라서 그렇다기보다 이게 참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이제 이거의 실상에 자아가 없다는 걸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이라서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실 부처님께 맨날 이런 법문을 듣다 보니까 되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 이게 그 수많은 인류 역사상 이런 존재에 대한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낸 분은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걸 모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전에 나꿀라비따경이라고 있어요. 상류다니까요. 보면은 장자여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했기 때문에 참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물질을 자아라고 보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보고
또 자아 안에 물질이 있다고, 자아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법을 듣고 안 듣고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법을 듣지 못하고 이걸 스스로 이렇게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스러운 그 성자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그거를 그 법으로 인도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붓다가 돼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붓다가 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리고 사실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제 이걸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성스러운 제자를 칭견하고, 그죠? 또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면 이것이 이제 무상고, 이게 그 나라고 보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진리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제 그런 선지식을 통해서 법문을 듣고 부처님 법에 인도되는 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법을 의지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도 뭘 의지해서 공부하라 그랬습니까? 법을 의지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이 법과 유를 의지해서 수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 스스로 이걸 알기는 너무나 심오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법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법을 의지하는데 그 법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사성제라고 하는 법인데 염기와 사성제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이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서 그거에 답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존재란 그냥 다섯 무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나라고 착각하는 가장 큰 후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다섯 무덕이다. 존재는 다섯 무덕이의 결합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집착하는 게 이 다섯 무덕인데 다섯 무덕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다섯 무덕은 단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법일 뿐이다. 그죠?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몸도 음식을 한 달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있어요? 뭐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뭐 2달, 석 달, 1년이 돼갖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이라는 조건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지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그거 하게 하면 여러분 몸은 또 전생에 이제 우리 업에 의해서 또 만들어진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업에 의해서도 의존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주된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또 몸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우리 몸도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정신현상도 우리가 이제 수상행식 또는 뭐 이제 이 정신 또는 이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도 뭘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뭔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기절을 해버리거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딱 돼버리고 나면은 외부 대상과의 접촉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죠? 느낌은 부처님께서 뭘 의지해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접촉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의 접촉이 있을 때 형색과 눈이 접촉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저거는 예쁘다, 좋다, 싫다 이런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소리에 대해서 접촉이 있을 때도 그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행복하게 느끼기도 하고 괴롭게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접촉이라는 조건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하고 또 인식은 그 느껴진 것을 인식한다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느낀 그것을 또 인식을 하고 그 인식한 것에 대해서 또 분별작용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의도가 일어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그래서 이 우리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 어떤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형성된 법 또는 연기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된 법, 그러니까
조건에서 만들어진 법을 조건 따라 생긴 법이라고 하지만 경전에서는 또 연기된 법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연기된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건에서 발생한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형성된 법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걸 이제 한자로는 이걸 유의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형성된 법을. 그래서 유의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법을 깊이 관찰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다 이런 법들이 내가 내 몸이라고 하는 거는 깊이 들여다보면 그냥 4대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그 실상을 볼 수 있고 느낌도 관찰을 해보면 그냥 이제 이게 조건 따라 발생한 것이고 정신작용도 다 조건이고 물질도 어떤 음식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발생한 거다. 그래서 이건 형성된 법이고 연기된 법이고 그렇다. 이 연기된 법은 조건을 의지해서 생긴 법이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조건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가 죽고 또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이 정신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도 그렇고 정신도 이제 수상행식도 그렇고 다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변하기 마련이다. 이건 조건이 바뀌면 지금 당장은 변치 않더라도 이 자체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지금 되게 단단한 이제 뭐 구리덩어리, 쇳덩어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이게 이제 사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이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조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게 무상하고 이제 괴롭다는 거. 이게 무상한 것은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제 괴로움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괴로운 느낌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괴로울 때 뭐라 그럽니까? 괴로움이 일어난다. 난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몸에 어디 찔려서 아플 때도 괴롭다고 하는데 이런 거하고 우리가 무상고 무아라고 할 때의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틀려요. 우리가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할 때 그때 그 두카 똑같은 용어를 쓰지만 이때 이거는 그냥 느낌이 아니라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속성, 성질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하기 마련인 것은 언제나 그것이 이제 소멸될 수밖에 없고 불확실하고 이것이 완전하지도 않고 또 현재 행복이라 그래도 다음에 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행복이라 하겠느냐? 이거는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괴로움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징을 이야기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상한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또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통제가 되려면 무상한 거를 두고 내 몸이여 영원히 죽지 말거라 하면 안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생각이여 사라지지 말거라 하면 사라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만약에 내가 느낌이나 이 오온을 통제할 수 있다면 괴로운 느낌은 일어나지 말거라 하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무아입니다. 무아는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뭐가 없다. 서양인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내가 분명히 뭐 말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왜 무아라고 하느냐? 내가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무아라는 의미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오온을
이렇게 주재하는,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결국 우리 다섯 무덕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이 나라고 집착하는데 이거는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났고 이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뚫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일단 사라지죠. 그죠? 이걸 지금 우리가 물질이나 느낌이나 인식이나 이 형성 무덕이나 의식 무덕이를 나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조건 따라 발생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어. 단지 이건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냥 물질이 조건에서 발생한 물질의 법이 있을 뿐이고 조건 따라 발생한 느낌이 있을 뿐이지 느끼는 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있을 뿐이지 몸속에 내라는 건 없다. 그리고 인식이라고 하는 정신현상이 조건에서 발생했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지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인식하는 자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뭐 탐욕이나 성냄이나 지혜나 이런 연민이나 이런 것이 조건에서 발생했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지 거기에 행하는 자는 없다. 그냥 행함이 있을 뿐이지 행하는 자라는 건 없다. 그리고 의식도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뭔가를 아는 작용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지 거기에 아는 자라든가 아는 놈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통찰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것을 나라고 집착하지 않아요. 그죠? 나라고 생각하는, 나라고 아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건 나가 맞다고 확고한 견해를 가지는 게 사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나라고 보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집착도 없어지니까 사견도 놓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신경경에 나오는 건데 비구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영원한 것이고 내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행복이고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집착하는 유신견이 생길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죠. 비구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 인식, 형성, 의식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영원하지 않죠. 그죠? 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상하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인데 무상한 것은 또 괴로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취착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기 마련인 것이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집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확연히 본다면 집착하지 않는데도 자신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제자들한테 물어요.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취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겠죠. 그죠? 이것이 나라고 자꾸 집착을 하니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거울 딱 쳐다보면서 괜찮은데 이게 나야.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나라고 계속 매일 나를 거울을 보고 또 내가 생각을 돌이키면서 계속 이걸 나라고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그거를 집착하잖아요. 그죠? 그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생기는 거죠. 그죠? 나라고 집착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은 그냥 이거 느낌일 뿐이구나. 또는 내 몸의 어떤 조건에서 발생한 물질일 뿐이다. 그리고 이거는 단지 느낌일 뿐이고 인식일 뿐이고 단지 그냥 어떤 탐욕이고 성냄이고 지혜가 일어날 뿐이구나. 단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게 돼. 취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착하지 않으면 유신견이 버려지겠죠. 그죠?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에 집착을 이것이 희석화되면 나라고 하는 개념이 희석화되면 될수록 이기심이 적어지겠죠. 그죠? 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다 이게 서로가 조건에서 발생한
서로 의지하고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거는 홀로 나라고 하는 게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독불장군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라는 게 있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거는 외부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만약 외부 영향을 받으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조건 지어져 있단 말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뭔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화를 안 내려고 해도 옆에 와서 누가 나쁜 사람이 계속 괴롭히면 화가 나잖아요. 이것도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물론 아니면은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조건에 움직인다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 혼자 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 이렇게 서로 관계 맺어가면서 의지해 있고 또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이 또 잘 되는, 남에게 이익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역으로 부메랑처럼 나한테도 이익이 된다. 이런 걸 알면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아라는 개념이 강할수록 고통이 커집니다. 이거는 심리학에서도 보통 이거는 이제 실험 결과로서 자의식이 자기에 대한 에고가 강할수록 고통이 크고 에고가 이게 약할수록 그 고통은 적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개념이 서서히 사라지면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바른 것인가 바르지 않은 것인가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나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 감정이 들어가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게 나한테 내가 더 잘나야 돼, 내가 남보다 잘나야 되고 이런 비교 심리가 들어가겠죠. 나가 있으면 또 자만이 생기게 되고, 그죠? 또 나라고 있으면 이런 견해도 강해지고 내가 더 보라,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해 이런 게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틀릴 리가 없어, 이게 내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중심이 돼서 남들이 설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내 자존심이 상하고 안 상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나라는 개념이 희석화되면은 이것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그게 되겠죠. 그죠? 이게 수행자의 삶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세속의 삶에서는 이것이 내 자존심을 상하나 안 상하나, 내가 남보다 더 남한테 이기나 못 이기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아라는 개념이 내가 사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되게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내가 누구보다 잘나고 안 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은 그런 결과적으로 누구보다 지위가 높고 누구보다 잘나고 누구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고귀함이라든가 천함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한 게 아니라 뭘 갖고 평가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쓰느냐, 그죠? 어떤 의도적 행위를 하느냐, 어떤 업을 짓느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해에는 뭐가 바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나라고 할 만한 건 없어. 그러니까 변하기 마련이고 또 이게 원래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고 여기서 내 맘대로 통제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나도 그렇고 세상도.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거를 개발하는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짓고 불선업을 버리고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이여 사라지지 말거라. 이 세상 다 보기 싫은 놈은 다 없어지고 좋은 사람만 있거라. 이런 게 안 돼요. 그거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런 불합리함 속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게 물들지 않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 자체를 바꾸면 부처님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중생계를 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좀 수행자의 삶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자아가 이제 강한 사람들은 그런 게 잘 안 되고 이 자아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런 어리석음도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사견도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자만심, 이 자만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집착, 이런 것들. 자만이 강하면 또 화도 많이 나게 돼 있거든요. 왜 나를 무시해? 왜 내 말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바로 보면, 이게 이제 뭐냐?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존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다 조건 따라 생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뭔가 희망, 뭔가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이제 그 마음을, 선한 마음을 쓰고 선한 의도를 일으키고 또 해로운 걸 버리고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존재가 사실 완전한 행복도 실현할 수 있고 괴로움도 소멸할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의 그 핵심은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은 바로 이거를 이해하는 게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내가 이렇게 계속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의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관찰을 해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구나, 또는 다섯 무더기의 결합에 불과하구나. 그것의 결합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 근데 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섯 무더기고 그 다섯 무더기 자체가 실체가 없구나.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냥 조건에서 일어난 것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집착이나 이런 것도 이제 멀어지고, 그거를 아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으로부터 벌어지는 거고, 그거를 깨뚫어 아는 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고요. 이걸 모르는 걸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또는 삼매를 닦으면서 우리가 이제 바뀌어져 가고 개발되는 지혜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섯 무더기에 불과하고 이것은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한, 이거에 대한 통찰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어리석음이나 집착, 무명과 가래가 버려지면서 이제 해탈하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뭐냐 하면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뭔지 이런 실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삼매를 닦는 목적도 다 여기에 있고,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것도 다 여기에 있고, 이것이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좀 열심히 수행을 하셔서 우리 존재라는 것의 본질을 알면 알수록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너무 막 내내 하고 이제 집착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그런 나가 희석화되면서 점점 더 이제 욕망이나 그런 것도 적어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